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해결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를 아비로 섬기며 살아가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영적 유산이 되어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긴 이 불행과 고통은 종교, 선행, 철학 등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그 사단에게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게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우리 들어가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의 만남 이후에 소돔을 향해 가시던 여호와께서 두 천사들을 소돔으로 향하게 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히 한 성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소돔이라는 또 고모라라는 한 성의 심판을 말하지만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한 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심판을 말해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종로로 통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릴 해답을 가진 전도자 그 한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기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아니에요. 2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십니다. 당장 심판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그 악이 가득 찼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의인 50명만 찾아도 그들을 멸하실 겁니까? 40명을 찾아도 30명을 찾아도 20명을 찾아도 10명을 찾아도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겁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의인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당함이 아닙니까? 의인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어찌됐든 50명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성 중에 의인 50은 있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 복음 가진 의인 50은 있겠지 그 정도.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의인 50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의인 40명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30명 20명 10명이면요 이거는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 10명을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요. 의인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 한 명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의인 50명도 40명도 30명도 20명도 10명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그들을 살리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죄인들의 용서와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심판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소돔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이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의인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죄와 악이 가득한 소돔에서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그 10명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복음 가진 자 그 한 사람을 찾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성에 그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요? 롯은 아브라함을 돌아보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들어갔을 때 온 성의 남녀도 그 어린애부터 저 노인들까지 다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관하자는 것입니다. 동성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악이 가득 차고 동성애가 나온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동성애 때문에 소돔의 심판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해요. 죄악이 있죠. 다 죄 속에 있죠.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맞아. 교만하고 풍족하지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소돔의 또 심판은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 20절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인에게 네가 흘린 그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 떨어져 그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피가 부르짖느니라. 피가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그런 부르짖음 얼마나 악이 심했습니까? 그 땅에 흘린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까? 누가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원수가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 소돔과 죄악,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창세기 13장 13절에요.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해요. 이미 롯이 소돔을 선택하기 이전에 소돔의 사람들은 이미 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고 악했단 말이에요. 소돔 땅 자체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고 물이 넉넉하고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전되고 얼마나 많은 발전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악이 심히 무겁다.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미 그때부터 롯이 소돔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 악한 곳을 선택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거기가 멸망할 성읍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의식주 때문에 그 멸망할 성읍을 선택하고 나간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뭐를 선택했습니까? 뭐를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을 쌓을 수 있는 나무의 상수리 숲을 그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예 장막으로 옮겨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늘 은혜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요.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소돔의 모습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뭐래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부패했다는 얘기는 썩었다는 얘기예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 썩은 거는 버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좀 상하면 그래도 상한 부분만 제거하고 먹으면 되는데 썩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악 때문인데, 물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 때문이 맞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결국 죄악 때문에 망한다, 죄악 때문에 망한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그것도 그렇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진짜 심판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진짜 원인이 나와요. 뭐가 없다고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인이에요. 어차피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온 세상을 다 멸해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 때문에 망한다. 멸하지 않아요. 진짜 원인은 구원받은 성도의 열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낼 복음 가진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복음 가진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이 홍천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할
의인들이 10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명. 딱 10명이네. 주여. 지난번에 12명이었던데. 말씀에 따라서, 이게 말씀에 따라 이게 한 100명을 해야 되는지, 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홍천 살릴 의인, 강원도 살릴 의인, 저 춘천 살릴 의인 10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엄청난 사명이에요. 19절에 오늘 19절에 뭐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번성케 하신 이유가 뭐냐? 온 천하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후손의 축복 주셨잖아요. 바다의 모래 같은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약속했잖아요. 왜요? 온 세상에 퍼져야 되니까. 그 온 세상에 퍼져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축복은 받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 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홍천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유 서울에서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유 저 원주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필이면 이 촌동네 홍천. 근데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야 시골, 우리야 도시 찾지만 하나님이 그 도시 시골 찾아요? 한 영혼을 찾죠. 그죠?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한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구원의 자료를 부르시고 오늘 이 예배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구장창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내가 너를 복주을 것이다. 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언약을 반복하시면서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각이 뿌리 채지시켜요. 체험하게 하셔서 뿌리 내리게 만들고 삶 속에서 계속 증거 주셔서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연약한 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흘러가 성취됩니다. 그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탄식을 하면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50의인을 위해서라도 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50의인을 찾으면 성을 살려주겠다. 멸하지 않겠다. 40명만. 하나님 30명. 하나님 20명. 하나님 혹시 10명은 괜찮습니까? 그래 내가 1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요, 그 10명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홍천이 망하는 거는 우리 때문입니다. 홍천이 망하는 거는 우리 박정철 장로님 때문에. 아멘. 이 홍천이 망하는 거는 우리 용영순 장로님 때문이에요. 우리 가문이 망하는 거는 우리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음 가진 자로 세워놨겠습니까? 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왜 복음 가진 자로 세워놨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리라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왜 불렀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그리고 온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문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도 별처럼 많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자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온 세상이 흩어지는 거. 그래서 그것을 복음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들을 온 세상에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온 현장으로 흩어진 거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것은 뭐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단을 쌓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할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사실은 흩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그래서 흩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는 목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밥 먹는 목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맛있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 주일날 주시는 밥을 맛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건강이 필요합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실 건강도 필요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복음 전할 때 건강함이 있어야죠. 그 건강함을 가지고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 건강함 가지고 딴짓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함 가지고 우리 복음 전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이유가 경제에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 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주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 사이에 올 아웃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때 올체 이제 다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파수망대를 만드시기 바라요. 플랫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홍천을 살리고 저 강원을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플랫폼이 세워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임하는 영적 망대예요. 여러분이 그 영적 망대예요. 여러분 안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파수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파수망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답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와서 파수망대를 세워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어야, 깃발을 높이 세우고 있어야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그 깃발을 보고, 낮에는 깃발을 보고 밤에는 불빛을 보고, 아 저기에 플랫폼이 있구나, 저기에 성이 있구나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올라서 적군이 오는지 우리 성안은 평안한지 파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24 소통해야 돼. 자면 안 돼. 파수꾼이 자면 안 되잖아요. 예배 빠지면 안 돼. 자는 거예요. 안테나. 24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면요, 우리 가정이 흑암이 도적같이 들어와요. 아시잖아요. 내 산업에 도적같이 사단이 역사한다고. 우리 교회에 도적같이 들어온다고요. 내 안에 도적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케 할 수 있는 진짜 안테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살릴 의인 50으로, 의인 10명으로 주셨거든요. 아유, 의인이 조금 더 늘었어요. 새로운 의인이 들어오셔서 의인 셋이 더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 10명이 감당하기 일 13명이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부터 바꾸세요. 스스로 된다 안 된다 나를 보면 안 돼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 모습 보세요. 우리 박정태 장로님 모습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집사님 문현영 원사님 봐보세요. 맨날 아프다고만 그러지. 저를 보세요. 생긴 것만 좀 잘생겼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장정필 집사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를 보면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나를 뭘 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낙심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인간들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잡아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잡으면 그건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의인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수밖에는 그 심판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짜 사명자의 진정한 탄식과 중보 그리고 진짜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